자, 오늘 저는 이 순종이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아나니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아나니아를 이렇게 길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 또 성경 구절이 몇 개 안 되는데 이 몇 개 안 되는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세세하게 볼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신기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끔 우리는요, 이 말씀을 크게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전체, 신약 전체, 또 책 한 권의 전체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큰 숲을 보는 시간도 있지만요. 또 때로는요, 이렇게 나무 하나하나들, 이파리 하나하나들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교한가, 그리고 이 정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배우고 알아야 될 성경을 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와 관련된 이야기들,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구절들 한 구절 한 구절을 깊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하셨던 명령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실까요? 사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나니아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그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같은 것이었죠.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순종하고 있죠. 내가 주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전 존재로 고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원수에게 찾아가 그 원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원수를 향해 도무지 할 수 없는 호칭으로 부르고 있지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여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아델페라고 하는 단어로 이 사울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영적인 가족이 되어 이제는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게 이 아델페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 사울을 향해 아델페라고 부르면서 이제 아나니아는 손을 얹어 그에게 안수하게 됩니다. 자, 아나니아의 순종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아나니아의 안수와 그가 하고 있는 이 축복의 말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나니아는요, 유다의 집까지 가서 눈먼 사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신의 손을 그 아픈 데 얹고 안수 기도를 하지요. 그때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라고 말합니다. 자,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눈에 있었던 이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선포된 그대로 지금 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이 당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인 다친 눈을 열어주는 일을 했던 것이죠. 자,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와 가지고요, 사울이여 형제여라고 말하는 것도 사울에게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몸에 있는 단지 그의 마음에 있는 어떤 부분을 위로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아나니아는요, 사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절실한 육체의 문제와 그 고통까지도 지금 치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가진 마음을 인격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사울이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피부가 경험하고 그 마음이 경험하고 그의 온몸이 경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이 사울의 다친 눈이 한순간에 열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단지 그저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의 기적이 임한 것이죠.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이 기적이 아나니아가 행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나니아가 지금 안수하여 기도하였는데 그때 이 눈이 열린 거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 기적을 아나니아가 일으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기적을 과연 아나니아가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말하면요, 이 기적은 아나니아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눈먼 자의 눈에 손을 얹고 기도하여 가지고 그의 눈을 뜨게 만드는 일입니다. 자, 아나니아는요, 그래서 안수를 하면서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걸 밝히면서 이 안수의 결과는 주님이 만드시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죠. 아나니아는 주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순종의 열매로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기적은 아나니아의 능력과 무관하다는 거죠. 아나니아의 능력이나 아나니아의 기술과 무관하게 아나니아의 순종이라고 하는 통로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제 눈먼 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런 기적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어떤 외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이 신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나타나는 걸 원하고, 또 그런 일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런 걸 경험하기 원하고, 그런 걸 보고 싶은 마음은 모든 인간 가운데 있는 본성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요, 하나님을 믿는 내 입장에서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데 이 믿는 믿음이 약하다. 근데 이 믿음이 좀 강해지려면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때 뭔가 좀 기적을 경험하면, 뭔가 좀 신비로운 일을 좀 경험하면 내 믿음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좀 밋밋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신앙생활한 게 좀 차갑고 냉랭한데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게 기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기적을 보기만 하면 나의 신앙이 완벽하게 달려질 것이다,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합니다. 뭔가 좀 체험하면 나도 주님께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정말 순종을 잘 못하는 사람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굉장히 부족한 사람인데, 어떤 걸 좀 체험하면, 어떤 걸 좀 맛보면, 어떤 걸 좀 경험하면 내가 전혀 다른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 아나니아가 지금 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면, 기적이 우리를 순종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이 기적을 여러분이 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눈 앞에 어떤 눈먼 사람이 있는데요, 이 눈이 멀어 있던 사람, 심지어 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는 그런 이 선천성 시각 장애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눈이 띄어지고요, 그 사람이 이제 본다라고 말하는 그 놀라운 현대의학이 만들어낼 수 없는 기적을 보기 원하십니까? 그럼 보기 원하시죠? 여러분, 보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일단은요, 그 눈이 먼 사람에게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요, 눈 먼 그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이 띄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눈먼 자를 찾아가고 눈먼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그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기적을 우리가 보려면,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려면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는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데요, 우리 대부분은 그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굉장히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부분이 뭘 원하냐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내가 돈이 이만큼 있어가지고 이만큼 있는 이 돈으로 나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안정된 상태에 머물기 원합니다.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과 내 한도를 키워가지고 그 안에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기적을 경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기 원하면은요, 홍해까지 걸어가서 홍해가 내 앞에 있다는 걸 경험할 때 그 한계의 상황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폭풍이 멈추는 걸 보려면은요, 폭풍 치는 바다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산이 옮겨지는 걸 여러분이 경험하기 원한다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쫓아가서 그 산 앞에 서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막혀 있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할 때까지 우리는 결코 산이 옮겨지는 기적을 맛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도무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원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움직이지 않는 발을 질질 끌고 거기 가야지만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내 마음의 변화를 거기서 맛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때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앞에서 기적을 행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기적을 맛보고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심지어 내가 기쁘게 순종할 수 없고 심지어 그 순종이 나를 힘들게 만들 것 같다고 여겨지는 바로 그 순간에 내가 종이고 그가 왕이신 걸 인정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일 때, 내가 그렇게 나아갈 때 거기서 주가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기적의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크게 이 기적은 두 가지 정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눈이 띄어지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 사울의 성령에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눈을 뜨는 기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맹인이요, 눈을 뜨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 중에 가장 특별한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맹인이 눈을 뜬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다라고 하는 이 사건 자체가 이 메시아됨을 의미하는 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에도요, 수없이 많은 이적들이 일어납니다. 신약에도 주님이 만드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 사도들이 만드는 기적들이 있죠. 자, 구약과 신약에 많은 기적들이 있는데요, 신약에는 많이 등장하는데 구약에는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기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맹인,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는 이적은 구약 전체에서 몇 번 언급이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구약에서 이 기적에 대해서 언급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에는요 아직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어떤 존재가 예수님이 행하실 그 기적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구약 성경 전체에는 단 한 번도 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신약에만 나와 있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서만 보여지는 이 특별한 이적인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을 지금 보게 되고 있습니다. 자, 눈먼 자의 눈을 뜨게 되는 기적, 요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먼 자의 눈을 지금 뜨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아나니아는요, 내가 지금 너에게 와가지고 너에게 안수를 하고 있지만 이 기적은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가 일으키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메시아 기적이기 때문에 이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건 오직 예수님만 하시는 기적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손을 얹고 기도해가지고 너의 눈이 띄어진다고 해도 내가 아닌 그분이 하신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메시아만 할 수 있는 메시아적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온통 우리는 이름을 내고 싶어 합니다. 온통 우리는요 내가 뭘 좀 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어떤 부분에 특별하냐면요, 자기가 지금 이 사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자기가 사울 앞에 있고 지금 사울에게 안수하는 것도 자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을 얹고 사울의 눈이 띄어졌다면 내가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내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사울이 감사하다, 막 이렇게 뭐 고맙다 뭐 이럴 때 그 감사와 이 고마운 마음들을 자기가 다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요, 그렇게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아나니아는요, 시작할 때부터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걸 딱 해놓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사울이 막 감격해가지고 막 감사하다, 고맙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아나니아 정말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 막 하고 요거 다 들은 다음에 요거 다 듣고 근데 갑자기 이제 말해야 되는 거죠. 아, 여러분은 나를 지금 찬양하고 있지만, 여러분은 나에게 굉장히 감사하고 있지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말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잠깐이라도 그 영광을 누리고 싶은 마음이 아나니아라고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요, 아나니아는 아예 처음부터 그럴 가능성을 없애고 있습니다.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그 예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난 너에게 안수한다라고 말하며 철저하게 우리 주님만이 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밝힌 다음에 이 주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의 눈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나아가 가지고요, 사울이 닫혀있던 눈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닫혀있던 눈이 열리는 이 기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이 기적의 의미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의 용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3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는 땅에 추락했고요, 두 눈이 멀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던 삶 전체가 부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것 같은 3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그런 그가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아나니아를 만나 안수를 받음으로 그의 눈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눈에 있던 비늘이 벗겨지고 그의 시력이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이 이제 용서를 받았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예수님의 용서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를 통해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있는 거죠.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라고 하는 기적이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사울에게 지금 경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가장 먼저 했던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사울에게 가기 싫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가기 싫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사울을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주님의 교회를 그렇게나 박해했던 사람들, 성도들에게 그렇게 고통이 되었던 사람들, 스데반이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던 바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나니아에게도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걸 실제로 어려움을 당해보면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하려면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용서 자체도 기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누구를 용서합니까? 사람은요, 이걸 용서하지 않아요. 이걸 끝까지 품고 있습니다. 잠깐 동안 용서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다시 나타나면요, 그때 다 모아놨던 걸, 쌓아놨던 걸 다시 폭발시키면서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다는 걸 우리의 마음 전체로 보여주지요. 또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럼 내가 누군데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그럼 내 마음도 준비돼야 되지만 나를 용서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준비돼야 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준비가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하는 것도 용서받는 것도 실제로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이제껏 살면서 여러 번 경험하고 느껴왔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사울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요,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 용서를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멀어있던 눈, 닫혀있던 눈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 육체의 변화라고 하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기적 또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게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도무지 용서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우리의 마음과 심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용서 때문에 나에게 해를 끼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기적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서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용서하는 과정 속에서 또한 누군가 우리를 용서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맛보며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로 말미암아 이 기적을 끊임없이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일어났던 이적은요, 이 육체의 눈이 띄어지는 이적이었고, 이 눈을 뜨게 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적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이적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안수하는 아나니아가 선포하는 두 번째 내용은 성령 충만과 관련된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너를 다시 보게 하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선포하지요. 예수님께서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자, 사울의 몸이 기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사울의 영혼이 질적으로 새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나니아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말로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가 말하는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성령님께서요, 한 사람의 인격 가운데 임하셔서 그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태, 이걸 성령의 충만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한 인격 가운데 찾아오셔서 한 인격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건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나중에 이제 바울이 돼가지고요,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면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도로 이 땅을 살기 원한다면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이 땅에서 성도로 살 수 없고 이 땅에서 성도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섬기면서 깨달은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충만이라고 하는 건 가득함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가득한 상태가 성령의 충만이죠. 바울은 이 상태를 설명하면서요, 이 상태를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앞부분에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과 이 술에 취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가지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술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술이 들어와서 점점 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태도와 나의 모든 걸 지배해서 처음에 나와 전혀 다른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것이 충만하여지면 그 성령이 나를 인도하기 시작하고 그 성령이 나를 이끌기 시작하고 그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기 시작해서 이전에 그 성령과 함께하기 이전의 상태와 성령의 충만한 나의 상태가 전혀 다른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를 성도로 살게 만드는 성령의 충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면 어떤 역사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근본적인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눈을 뜨는 것도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는 것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바로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 그냥 기어다니는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살아가지고 뛰고 날고 달릴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완전한 새 것이 되는 일이 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을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의 역사가, 성령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우셔서 삶 전체를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은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구한 성령의 충만의 특징들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성령의 충만은 앞에 나왔던 기적과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를 비롯해 가지고요, 그 어떤 인간도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권능이나 자기의 신분을 가지고 그걸 이용해 가지고 다른 누군가에게 성령의 충만을 만들어 줄 수 없습니다. 또 누군가가 성령에 충만한데 그 충만한 성령을 빼앗아 올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가 사도든 목사든 부흥사든 아무리 유명한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을 오라가라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이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죠. 여러분, 사람은요 피조물이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어떤 인간이 그 마음대로 움직이고 조작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옛날에 들었던 어떤 부흥회나 어떤 이렇게 세미나 이런 것들을 막 떠올리고요, 무슨 성령 집회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가지고 막 받고, 성령을 막 던지면 다 손 드십시오, 높이 드십시오, 높이 든 사람이 성령을 받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오시고 커오셨던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던지면요, 성령님이 무슨 공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이크를 딱 들고 후 막 소리를 냅니다. 그게 바람 소리라는 거죠. 성령의 바람을 자기가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성령이 막 지금 날아오고 있고 임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런 종류의 잘못된 가르침에 혹여 빠져 있는 분이 계실까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이미지를 빨리 벗어야 합니다. 성령을 준다고 하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고 성령님이 막 전이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내게 있는 성령님이 막 일로 찾아가가지고 딱 들어간다, 이런 거 다 없어요. 성령님은 절대 에너지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바람도 아니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비인격적인 분으로 절대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을 우습게 만들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에게 휘둘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그분의 기적입니다. 17절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냥 빨리 읽으면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보게 하시고 다음에 쉼표를 찍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이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쉼표를 찍는다면 어디에 찍어야 되냐면 예수께서 다음에 쉼표를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그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보게 하시는 것 1, 그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2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기적도 일으키시고 성령의 충만도 만들어 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는 도대체 뭘 한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울의 성령 충만을 만드시기까지 구하는 일이 아나니아가 했던 일인 것입니다.
그럼 아나니아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아나니아의 간구를 들으시고 답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고 곧바로 세례를 받고 완전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일을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내가 성령에 충만해지시기를, 하나님 제발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 나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 되기를 내가 바라고 원한다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동일하게 구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내 가족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배우자 가운데, 나의 자녀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만나려고 하는 그 불신자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그 들리지 않는 귀를 뚫어주시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눈을 열어주시고 그 열리지 않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직 성령께서 만드시는 그 일이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특징은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선물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볼 때요, 이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셨던 바로 그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든 공생애를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부활하시기까지 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서 이제 온 땅을 통치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뭐냐, 최종적인 선물이 뭐냐라고 말하면 바로 이 성령의 충만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건 한 번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마저 성령 충만을 받았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50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다락방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예수님께서 성도를 위하여 준비한 마지막 선물,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걸 하나님께 구합니다. 많은 걸 기도합니다.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선물, 이런 선물, 이런 선물을 받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왕 받을 거면 최고 좋은 걸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최고 좋은 게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많은 간구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간구 중에 절대로 빠지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있는데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을 구하라고 하셨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 제일 좋은 것 성령님이시고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구하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성령 충만의 특징은 뭐냐면요,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신약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면은요,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며 불의 혀처럼 강력한 성령님이 그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성령님께서 거기에 모여있는 각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임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성령 충만이었죠. 그리고 그 성령 충만에 곧바로 나오지는 결과가 뭐냐면 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령 충만은 교회를 위한 주님의 최종 선물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 충만과 교회는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주님은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가, 우리 개인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개인들에게 그 충만이라고 하는 현상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필요해서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걸까요?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서 나왔을 것입니다. 아니면 나는 별로 필요한 게 없는데 교회에서 이걸 하라고 했고 해야 되니까 나오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이유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를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이 충만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의 교회들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왕 우리가 무언가를 구한다면 가장 좋은 것을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보기 원합니다. 도무지 답이 없다고 말하는 이 땅의 교회들의 상황과 이 땅의 기독교의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이 모든 걸 뒤집어 엎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이 충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주께 구하여 주님이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시는 걸 맛볼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요, 주님의 순종, 이 주님을 향한 아나니아의 절대 순종이 만들어낸 두 가지 기억에 대해서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눈먼 자의 눈이 띄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무관하게 살고 있었던 인생이 성령에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요, 이런 순종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 순종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명령에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사람을 오늘도 주님은 찾고 있는 겁니다. 이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막 이건 걱정이 되는데요. 막 이렇게 막 복잡한 사람 말고요. 정말 주님의 명령에 어린아이처럼 예라고 대답하고 그냥 그렇게 해보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또 기적을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저를 비롯해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주님께 순종함으로 그 기적의 통로가 되고 그 기적을 가장 앞자리에서 보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 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령 충만과 관련된 이 아나니아의 선포가요,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안수하여 보게 만들라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에게 안수하며 사울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신 적이 없다는 부분이죠. 지금 아나니아는 뭘 하고 있습니까? 명령보다 넘치게 무언가를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가요, 사울에게 가는 것을 주저하면서 사울이 얼마나 교회에게 악한 일을 행했는지를 설명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러이러한 일을 했고 다메섹으로 올라오는 일은 이런 이유인데 이런 사울한테 내가 찾아가다니요 라고 말했던 부분이 있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요, 사울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5절에 있죠.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나니아가 사울의 미래에 대해서 들은 내용이죠.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말 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그릇으로 이 사람이 앞으로 쓰여지게 될 것이다,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아나니아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아 눈을 뜨게 될 사울은요, 평생토록 주의 이름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일어나서 유다의 집에 갔고 사울을 찾았고 기도하고 있는 눈먼 사울에게 안수하며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아나니아는요, 걸어가면서 사울이 이후에 하게 될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사울이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릇이 되어가지고 쓰임을 받을 때 뭐가 필요할까라고 하는 걸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생각한 사울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성령 충만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아나니아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명령이 있는데요. 그 명령 안에 갇혀서 최소한의 순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예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는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수님의 명확한 명령, 구체적인 명령은 거기 가가지고 사울에게 안수하여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정보를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눈을 뜬 사울이 나중에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들은 거죠. 그리고 그는 생각한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이 알려준 게 아니라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사울이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안수하면서 이 두 번째 기도를 포함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거죠. 주신 명령보다 더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록된 뜻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체적인 명령 거기까지 딱 하고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라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명령을 하시고 이런 일을 맡기셨다면 왜 그러셨을까? 주님의 마음은 뭘까? 주님의 뜻은 어떤 걸까라는 것까지 생각해서 그는 지금 순종으로 더하여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최소한의 순종에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그것도 잘 안 하니까 그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걸 딱 명령했는데요, 딱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있는 애들한테 설거지 좀 해 딱 얘기했더니 설거지만 하고 그릇을 안 올려놔요. 이거 좀, 이 방바닥 좀 닦아라 그랬더니 방바닥은 닦는데 테이블에 먼지를 안 닦아요. 우린 분명히 방바닥을 닦으라고 할 때 방을 청소하라는 말인데, 방바닥을 닦으라고 했다고 방바닥만 닦고 책상 위는 치우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최소한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최소한의 순종도 잘 안 하기 때문에 그거라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아나니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인의 마음이 도대체 어떤지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만 뜨면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눈만 뜨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이 사람이 그 일을 하려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게 없이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마음까지 알고 그 마음에 반응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사울의 눈이 띄어지는 것과 동시에 사울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기를 바라고 원합니다라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기록된 거, 내게 주신 거, 내게 하라는 거, 그거 딱 하고 거기서 멈추고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주님 또 뭐 없나요?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여기서 끝나는 건가요? 내가 더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또 어떤 게 있나요? 라고 물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되 더 사랑하기를 선택하여 움직이는 아나니아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령을 주시는 이를 사랑하게 되면, 내게 명령하시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이 명령하신 것 이상을 하게 됩니다. 왜요? 그분의 명령은 훨씬 더 많은 그분의 마음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기록된 명령뿐 아니라 그 이상의 마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순종 넘어 더 큰 순종으로 주께 나아가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나눔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